집에 황금 송아지 10마리가 있어도 자기 집에 황금 송아지 10마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황금 송아지 없는 사람처럼 거지로 살아요. 황금 송아지 10마리가 있다는 걸 알아도 그 황금 송아지 10마리를 현금과 자산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똑같아요. 황금 송아지 10마리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자산으로 활용해서 뭔가를 하면 그 황금 송아지 10마리의 그 재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르면 그거는 2000년 전 예수님이나 가능했던 일이지라고 이게 착각을 해요. 또 굉장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착하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유산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유업을 누리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연히 엊그제 그 CTS 특집으로 나왔던 방글라데시 그 한 선교사님에 관한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무거웠어요. 그분이 굉장히 그 젊으신 선교사님이고 이제 방글라데시에 가서 그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방글라데시잖아요. 그 빈민촌에 가서 그 빈민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 아이들에게 방글라데시 언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몸에 파킨슨씨 병이 와가지고 몸이 이렇게 틀어져요. 근육이 막 이렇게 되고 몸이 막 이렇게 틀어지고 목의 근육도 이렇게 돼서 여기 목에다가 이거 목 보호대 이렇게 딱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이래고 식은땀 삐질삐질 흘리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모교회 우리나라 모교회 예배 모교회에 이제 다시 와가지고 이제 선교 이제 보고도 해야 되겠죠. 또 선교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교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온몸이 힘들어 가지고 식은땀 삐질삐질하면서 이러고 예배 드리다가 밖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막 이렇게 물을 찾아요. 거기서 물을 찾아 가지고 급히 막 약을 막 털어넣어 입에다가 이렇게 기자가 찾아가면서 왜 그랬더니 약을 지금 먹어야 된다고 몸이 지금 많이 힘들고 그렇다. 굉장히 효자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효자이기도 하고 정말 성실하게 그러한 그 감당하고 선교 현장에서도 그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 돌아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막 기다린다 그러고 빨리 오라 그러고 근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막 식은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같이 기도한다 그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막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한 질병을 이렇게 주셔서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거다라고 기도하고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죠.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굉장히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그 파킨슨지 병으로 온몸이 다 무너지고 그 망가지고 그런 상태로 이렇게 사역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요? 그 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 전체를 바치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에게 그러한 파킨슨스 병을 주시는 분일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일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분이 무슨 그럼 엄청난 죄를 많이 졌길래 그 죄값으로 다 그럴까요? 아니요. 뭐 그 정도 사악한 죄인이면 그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그 일할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성실하고 신실하신 분인 거죠. 하나님 사랑. 근데 왜 그렇죠?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유업을 모르거나 알아도 믿지 않거나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하나님 저한테 이러한 병을 주셨고 허락하셨고 하지만 끝까지 이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 이러한 질병이 왔고 이러한 저주가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질병이 저주가 끝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치유를 내가 믿고 주장합니다. 이 파킨슨스 병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의 파킨슨스 병은 떠나가고 내 몸의 모든 근육이 정상으로 풀어질지어다. 선포하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을 하면 이 파킨슨스 병이 쭉쭉쭉쭉쭉 빠져나가고 근육이 회복이 되고 다시 온전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준 권세라고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거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시죠?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 선교사님에게 그 권세가 위임돼 있어요. 본인이 써야 돼요. 그 실력 행사를 본인이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 실력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이렇게 돼 있죠.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여기 보면 in that day 그 날에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날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 앞에 나오는 16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이후에 그 날에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만 해서 온몸이 찢겨지시고 발가 벗겨져서 가난의 저주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냈고 죽으시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그 사건 이후 그 날에는 그런 말이에요. 이 그날에는이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그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로 나뉘어져요. 구약과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나뉘어진다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을 기준으로 딱 인류 역사가 갈라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기 이전에는 첫사람 아담의 후예들로서 원수마귀 사단이 이 세상의 왕으로 신으로 군림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원수마귀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인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죄와 함께 오는 모든 저주의 권세가 꺾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회복이 되어졌고 그것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위임되어지는 그 사건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원수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이 내게 주어진 것이므로 내가 내게 주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까불지 마라. 이게 하나님 거지 왜 네 거냐.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인정하셨어요. 천하만국과 모든 것이 원수 마귀에게 주어진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못 하셨어요. 사실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려고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면서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시는 그 순간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이고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압박, 이 모든 대가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고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값을 다 이렇게 지불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불됐고 끝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원수 마귀가 자기 거라 그랬더니 한 말씀도 못 하시고 인정했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원수 마귀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회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후예로서 모든 그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삭수가 질병과 저주와 압박, 율법의 저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저주의 지배를 받는 우리 인생이 맞지만은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돌감람나무에서 딱 끝까지 참감나무에 딱 접붙이면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참감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그 속한 자들 그 상태에서 딱 회개함으로 잘려가지고요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접붙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고 끝났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권세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요.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둠의 권세로부터 딱 건져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두 번째 인류가 돼요. 다른 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 누구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그게 끝났어. 이제는 죄의 저주 가운데 끝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의 죄를 끝내버리셨고 새로운 인류, 두 번째 인류, 새로운 피조물의 시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인류, 두 번째 인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첫사람 아담의 원죄와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끊어졌음을 믿으세요.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세요. 자, 어느 날 죽어서 천국에 가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마치 돌감람나무에서 딱 잘려가지고 딱딱 결 끊어졌고 참 감람나무에 딱 접붙임 바 되면 실제로 딱 옮겨져 가지고 이제 생명의 진액을 딱딱 끌어올리는 것처럼 실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돌감람나무였던 상태와 전혀 다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참 감람나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영광스러운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 요만큼도 문제가 없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요만큼도 갭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걸 가르쳐서 의라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의라 그래.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위치가 됐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좀 두렵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전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끔 제가 제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뭐가 필요하고 저쩌고 그러면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래요. 그거 해줘. 그거. 응? 그거 얼마 낸다고 해줘. 좀 더 써. 그건 뭐 이렇게. 그 어떤 필요한 게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그걸 이렇게 해주라고 해준단 말이에요. 능력이 안 되면 모르겠고 그냥 능력이 되는데 그거 왜 못 해주겠어 그거. 능력이 안 되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지만 능력이 되는데 그걸 왜 못 해주겠냐고, 왜 안 해주고, 그걸 원한다는데.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믿는 도리가 헬라 원어로는 호모로기아스,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고백. 킹흠정은, 한글 킹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돌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우리가 고백하는 걸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겁니다. 이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진실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릴 때도요, 내가 진실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나자로스 come out,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뭐 다른 말 안 했어요. 응? 뭐 귀신을 쫓아낼 때도 이 더러운 귀신은 나가 그랬지, 내가 진실로 이런 얘기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라고 이야기할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 너네들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벼운 말 아니고 과장법 아니고 진짜라고, 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내가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천사들이 아니라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뭔가가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와 모든 저주를 끝내버리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를 끝내버리셨습니다. 죄로 인한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압박, 그 모든 걸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도 없다고.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도 진실로라는 말을 써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누가 한다고요? 너희가 메고 너희가 푼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메고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그대로 너희가 메는 대로 메어지고 너희가 푸는 대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가요? 네가.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한 네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네가, 우리가. 여러분, 매고 푸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아십시오. 무엇이든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어떤 게 제한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whatever, 무엇이든지, anything,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요 무엇이든지 메고 풀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메고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겁니다. 믿고 구했는데 응답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줄 믿으세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건 다 받는 줄 믿으세요. 그래도 뭐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왔어요. 그런 사람 집에 가세요. 그냥 다 받는 거 믿는 사람만 여기서 남아서 기도하세요. 근데 보십시다. 누구한테 구하냐? 누구한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알라 아니에요. 마호멧 아니에요. 공자 아니에요. 맹자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아버지께. 근데 여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자,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 지금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보십시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뭐 6월절 강조하고. 안상홍 하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 부인이 안학장가. 근데 그 여자가 또 하나님 어머니래. 근데 그 하나님 어머니가 많이 아파.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근데 그들은 기도할 때 거기 십자가 띄어버립니다. 그들은 십자가 안 답니다. 구약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럼 성경에 안 나오냐? 나옵니다. 시편 116편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원수를 물리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봉사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말이나 일이나 무엇이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직통한다는 거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저주가 그냥 끝났다는 걸 아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덮여져서 우리의 죄가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진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의 저주 압박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걸 아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세 된 노총각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기이 여기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것을 명령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행동하는 것까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까지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행동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 그랬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때 발과 발목이 새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누가 아프면 가서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아니야, 기도했으니까 될 거예요. 나 갑니다. 이러고 오지 마세요. 이게 똥 싸고 미다 닦은 거 똑같아.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야 돼. 같이 움직여 뛰어야 돼. 그냥 뛰어야 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유산이 확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실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은 스위치와 똑같아.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전기가 여기까지 와 있죠. 근데 스위치를 안 누르면 여기 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요. 전기가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왜 안 들어와요? 스위치로 연결이 안 됐으니까 스위치를 딱 대는 순간 이게 와 있는 전기가 훅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유산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툭 할 때 이 스위치를 빵 누르는 것 같아도 그 순간 하늘의 전류가 훅 풀어 들어와 확 자유케 되는 거야. 아멘. 제가 요새 되게 부러운 목사님이 하나 있어요. 알프루카우 목사님. 흑인 목사님인데 그냥 성경을 그대로 믿어. 그리고 어떤 환자를 갖다 놓든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걸 당신을 치유하실 걸 믿냐고 물어봐.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치료하실 걸 믿냐? 응? 하나님께 문제가 안 되는 걸 믿냐? 믿는다 그러면 다 손을 드세요. 다 손을 드세요. 그리고 거기 성도들이 다 손을 놓고 같이 막 기도를 해. 그리고 알프루 거우 목사님은 딱 기도하고 강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그리고 일어나세요. 그러면 휠체어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 부서졌던 뼈들이 다 붙고 일어나. 근데 반드시 행동을 요구해. 행동을 반드시 행동. 아니면 끌어당기든가 일어나라고 손짓을 하든가 끌어당기든가 아니면 안 하다가 이 강단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강단 위에 딱 올려놓고 이 강단에 있는 기름 부음 있잖아요. 이 강단에다 올려놓고 다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일으키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훅 굴러 들어가면서 자유케 되고 팍 성도들이 박수 치고 난리가 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예배당도 너무 막 아름답고 좋더라. 우리 예배당도 그렇게 지으려고 앞으로 쭉 이렇게 극장처럼 저기 뭐예요 그 실내 체육관처럼 이렇게 쭉 돼 이렇게 쫙 돼가지고 여기 밑에는 빨간 융단 여기는 하얀 대리석 딱 집중돼가지고 절대 안 물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산을 믿고 선포해. 그리고 행동을 도전해. 그럼 믿음으로 딱 받는 순간 일어나. 자유케 되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더라고. 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 관장 열고 그냥 살려내더라고. 근데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어.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 올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좁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성전이 오는 사람 오지 말라고 막 걷어찰 수도 없고. 근데 그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행동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근데 그거는 누가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우리가.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3, 24절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밟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 임합니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줬어요. 근데 그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줬는데 어떻게 할 때 그들의 것이 됐어요? 발바닥으로 밟을 때. 이미 주셨지만은 발바닥으로 밟기 전까지는 아니야. 이미 주신 거를 발바닥으로 밟을 때 확증되는 거야. 도장 꽝꽝꽝 찍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영광 권능이 거기 팡팡팡 부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접촉이 돼야 돼. 접촉이 돼. 그래서 믿는 사람이 손을 얹을 때 병든 자가 낫는다 그랬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낫는다고 안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그랬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라고 이야기를 했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에게만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전에 물어봐야 돼. 믿냐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당신의 죄가 다 씻겨진 걸 믿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병을 다 고친 걸 믿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으므로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걸 믿느냐고. 믿는다 그러면 그때 딱 손을 얹고 그때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게 훅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믿으면 안 돼. 그 지독하게 안 믿었던 사람이 하나 있죠. 12명 가운데 누구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오늘 쓰러졌으니까 119 온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오지 말라고. 아니 스마트워치가 그렇다고요. 충격 딱 하고 멈추니까 쓰러져가지고 저기 앉아가지고 자동으로 119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자, 그날에는 우리가 그날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오늘 우리의 날입니다. 오늘입니다. 주님께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피로 우리 죄 다 씻겨진 걸 믿으세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케 된 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더 이상 가난과 질병과 영적 죽음이라는 율법의 저주가 우리와 상관없게 됐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모든 어둠이 떠나갈 것을, 모든 질병과 저주가 빠져나갈 것을, 모든 어둠의 권세가 나를 터치하지 말 것을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영역임을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었음을 선포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는 말이 그 말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거.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딱 선언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버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 찾아오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쳐내면 됩니다. 꺾어버리면 됩니다. 가난의 멍해가 몰려올 때도요, 그냥 꺾어내면 됩니다. 저주 압박이 몰려올 때 그걸 받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한테는 저주가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는 떠나가. 그러면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부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죄악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질병도 우리를 지배할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떠한 압박도 우리를 압박할
권세가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겁니다. 아멘.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방글라데시 그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 하나님 그분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거를 안 쳐내는 거예요. 안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가끔 어떤 분이 우리 집사람 옷 사입으라고 의상 지정 헌금을 하셔. 그 현세에서 100배로 그냥 계속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 담임목, 사모 찬양하는데 파자마 입고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좀 본때기 입게 나와서 이렇게 의상 지정 헌금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걸 가지고 랄라라 룰루루 랄라라 룰루루 랄라 그래서 옷 입는 데 가서 그거를 돈을 지불하고 사 입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덜 촌스럽게 여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는 하지냐고 가서 옷을 입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거기 이제 싸게 막 디스카운트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딱 입었는데 뽀다기가 탁 나더래. 사진 한 장 너무 이뻐가지고 야 싸다. 그리고 이제 딱 해서 계산하려고 딱 그랬는데 공짜가 하나 더 붙은 것 같더래. 그래서 공짜 이거 하나 더 붙은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라고. 100단이야 100단이 옷이. 아니 이거 15만 원짜리 아니냐고. 15만 원부터 있는 건데 이건 아니다. 보세요. 옷값이 있어도 가서 그걸 옷값 바꿔야 그 옷이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옷값이 나는 데 있어도 옷하고 바꾸지 않으면 옷 내게 안 오죠.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현찰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멘. 그거는요 무엇이든지 다 해결하는 만능 현찰입니다. 예수 이름 아멘. 이건 너무 비싼데 공 하나 더 붙인 거 그렇게 안 해도 돼. 예수 이름은. 아니 그렇다고요. 예수 그 이름의 권세는 그렇다고요. 아멘. 우리가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는데요.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첫사람의 피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고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고 원수마귀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한 것마다 원수마귀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천하만국이 다 원수마귀의 것이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내가 새로운 인류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생명, 예수님이 나의 축복이 되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구원, 예수 나의 치유, 예수 나의 부요, 예수 나의 천국, 예수 나의 기도 응답. 아멘. 예수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everlasting yes, 모든 게 다 yes야, yes.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나가면 거절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나가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어둠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묶임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흘러나갑니다. 염려와 두려움, 근심을 떨쳐버리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성령님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큰 일을 기도하겠습니다.